샬롬. 한 주간 모두 죄송합니다. 비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전에 나오시고 함께 예배를 위해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을 같이 해볼 텐데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찬양일 거예요. 근데 가사가 많이 위로가 되었던 찬양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 작은 신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나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구촌 온 세상은 날씨의 기후 변화 가운데 지진과 태풍과 갑작스러운 게릴라 폭우와 산불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의 손길을 그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하루 매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삶에 충성하였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오늘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용기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옵니다. 주님께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하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감당하여 온전히 헌신으로 시온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귀한 능력으로 가장 먼저 주님을, 그리고 나의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신실하게 섬기길 원합니다. 한 지붕 아래 아내에게 먼저, 아이들에게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주변을 돌아보아 남을 나 자신보다 낮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 가슴에 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슴판에 각인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길 원하옵니다. 낮아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성김을 실천할 수 있는 담대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후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말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순절로 13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후에는 멕시코 우리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최옥석 권사님의 선교 보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와 물질로 또 선교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심에 감사해서 도시락을 이렇게 준비하시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바베큐를 한다고 하니까 더 많은 고기를 사시겠다고 해서 고기와 핫도그를 우리 권사님이 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에게 선물로 그 히비스커스 티, 멕시코 그 티를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그 티를 가져오시느라고 큰 백 하나 따로 또 비행기에 가지고 오실 정도로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스그룹 여름 캠핑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부터 또 주일학교 또 유스그룹의 모든 행사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주일학교나 또 캠핑 일일이 다 뭐 음식까지도 다 준비해 주신 분들도 계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9월의 첫 주일인 5일 그 9월 첫 번째 주일부터 이 미국 교회가 예배 시간이 1시간 늦춰져서 저희도 12시가 아니라 1시에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미국 교회는 9월 12일부터 1시간 늦춰지긴 하지만 저희는 9월 첫째 주부터 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두 번째 주일은 12일에는 임직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1시에 예배하지 않고 그때는 4시에 예배를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 외부의 손님들 포함해서 4시에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유스그룹은 같이 하고 주일학교 어린이들만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3 기도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 무릎을 꿇고 3가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하루를 그냥 지나가게 되니까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뭐 1분을 하시든 혹은 10분을 하시든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데 꼭 2번 기억해서 2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전에 하시든 오후에 하시든 그렇게 해서 3군데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여러 행사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멤버들 중에서 몸이 아프신 분들, 또 회복되어져야 할 분들, 또 전도되어져야 할 분들, 구원받아야 될 분들 기억나시면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예배 후에는 저희 집에서 우리 전교인 우리 그 뒷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소를 다음 주에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친교를 못하고 있으니까 야외 예배를 자주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을에 우리가 한 차례 준비되어져 있지만 그래도 좀 같이 예배 시간이 늦춰져서 좀 점심 식사 시간이 늦춰지는 것보다 예배 시간 12시 할 때 마지막 날 함께 모여서 점심 식사를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체가 다 오시니까 저희가 이제 테이블을 많이 준비를 하겠지만 혹 부족할지 몰라서 피크닉 의자 있으신 분들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을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암송을 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암송하는 것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아멘. 지혜에는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악에는 어린아이가, 최대한 정말 어린아이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최옥수 권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 우리 사진 보면서 선교 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섬 목사님 외에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서 멕시코 선교를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주시게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또 드립니다. 복음이 멕시코 땅에 꼭 뿌려질 거로 보입니다. 동행하심을 우리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성출 선교사님이십니다. 첫 번째 사진이. 그리고 6시쯤에 이제 거기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해서요.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길이고, 이거는 처음에 이제 그 사무엘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십니다. 이거는 가기 전에 옥토 교회에서 기도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저희를 초청했습니다. 저녁 예배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그만 교회지만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들어가기 전에 마스크와 이제 그 세너타이즈 다 열 체크 뭐 이런 거 다 하고, 저 위에는 이제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차를 3대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밴 2대하고 이제 저하고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타고 가는 차가 따로 있었고, 이 밴으로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옮겼어요. 그 더운 날씨에 다 옮겼어요, 학생들이. 이거는 이제 몇 명이 모여서 차 없는 분들, 그 가까이에 계시는 분들을 다 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서 오늘 이런 집회가 있으니까 오시라고 한 그 학생들입니다. 가서 전도하실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렇게 가난하다는 거, 집이 제대로 돼 있는 집이 없다는 거. 다음이요. 이 텐트 안에서 그림 그리기 이렇게 붙이는 거, 저기는 이제 무대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써 있는 거가 알토 바야 콘트라테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제1선교팀이 옥토교회에서 출하를 한 겁니다. 그게 왜 그랬느냐면 2년 동안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무 데도 찾아주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주자. 그래서 6시간을 외지로 가가지고 3교회를 이번에 다 섬기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무슨 활동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활동하는 거고, 이제 이게 텐트 안입니다. 텐트 안에 다 게임도 있고 뭐 그림 그리기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다 한 5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 29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신학생이 한 4명, 그 다음에 이제 평신도가
그 나머지 그다음에 선교사님 저 사모님 그렇게 갔습니다. 지금 이 텐트 안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끝나고 나서 다 이제 기념 촬영했고, 요게 이제 율동 하시는 분들인데 젊은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열정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덥거든요. 더운데도 한 번도 뭐 물 마시러 오거나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율동을. 근데 한 6, 7곡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거의 한 16서부터 24, 굉장히 어려요. 전부 다 어린데 한 16, 앞에 있는 애는 한 16밖에 안 됐어요. 근데 율동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제가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어요. 다음 거요. 여기는 현지 그 사무엘 목사님이 심하시는 교회입니다. 여기로 우리가 초청을 원래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서 하는 거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이제 어떻게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이제 모임을 가졌고, 이거는 이제 그 후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 사무엘 목사님이 서핑을 하세요. 서핑을 거기서 가르치시는데 우리 성도들 젊은 청년들이 많으니까 한번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바닷가로 나간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는 이분이 18살밖에 안 됐어요. 나이가 참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세족식을 했어요. 우리 마지막 날 한 9시쯤에 이분이 나와서 이분이 굉장히 부끄러워요. 저같이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인데 기타를 치는데 찬양을 그렇게 잘해요. 기타도 잘 치고. 근데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사람 앞에 서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해라, 뭐 시킬 거 있으면 이 사람을 계속 시켜서 이 학생을.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태로 처의 앞에 나와서 그리고 찬양을 얼마나 잘하고 은혜 있게 하는지 자살을 4번을 시도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은혜 받아서 자기 이제 그 마지막 날 간증을 한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 날 토요일 날이었는데 우리가 아침에 나가서 찬양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바닷가로 나가서 전부 다 바닷가로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떠날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이게 다. 그리고 이거 저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그리고 저 사진은 수련회가 있었어요. 청년들 수련회가 있었는데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엄청 크더라고요. 수련회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이 미국보다 훨씬 더 커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게 티하나에 있어요. 이거는 이 수련회 장소는 티하나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티하나로 와가지고 피곤한데 한 7시에 이게 있어가지고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1시간 운전해서 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있었고 다음 거요. 지금 이게 옥토교회 같아요. 옥토교회 마지막 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다음 거. 이게 마지막이죠. 그래서 지금 옥토교회에 처음에 가니까 십자가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 4번째, 3번째 갔을 때 저 십자가 지금 옆으로 보이시죠? 십자가를 못을 하나도 안 치고 손 장인이 있어요. 이 만드는 장인이.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저렇게 못 하나도 치지 말고 해달라고 그래서 저렇게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한 이번에 선교지 가서 느낀 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어려요. 한 4살서부터 한 중장년층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250명. 근데 너무나 열정적이었고 소망을 봤어요. 멕시코 지역에서 제가 너무나 할 수 있는 일이 많더라고요. 저는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손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기도 봐준 사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기를 안고 막 율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기를 봤는데 그게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좀 무거운 걸 못 드는 상태에서 들었으니까. 그리고 뭐 부엌에도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데 저는 그냥 깍두기 같이 사실 깍두기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했습니다. 근데 은혜는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선교 제1팀 그러니까 처음으로 옥토 교회에서 이제 시도를 해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셔츠에 적혀 있는 알토 보야 콘트라테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 이제 찬양을 계속 통해서 율동을 한 7가지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 학생들이. 그 날씨가 굉장히 덥거든요. 거기는 날씨가 덥고 정말 그래도 반바지 입으신 분들이 없어요. 전부 다 긴 바지 입고 다들 열심을 했고 또 그 옥토 교회에서 점심을 다 싸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교인이 묻더라고요. 점심을 어떻게 했냐? 자, 첫날은 스파게티를 해줬어요. 그 스파게티가 엄청 양이 많더라고요. 한 200~300명 먹여야 되니까 스파게티를 했고 둘째 날은 치즈하고 뭐 이런 햄하고 샌드위치를 했어요. 셋째 날은 이제 그 현지 음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현지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잘해가지고 왔느냐. 그런데 이 옥토 교회에서 정말 짜임새 있게 열정적으로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잘해와서 저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온성 교회에서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나 열심으로 섬겨주셔서 그 선교사님이 정말 딱 그 원하시는 X 참 너무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번에 딱 나타났습니다. 딱 나타나서 시온성 교회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없는 우리 교회도 사실 없잖아요. 근데 섬김이라는 거를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외 모든 분들이 섬김을 하자는 그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인데 사실 우리 대신에 선교사님들이 나가셔서 사역을 해주신 거고요. 옥토교회는 지금 여기 조성철 선교사님 거기에는 성결 신학교 우리 멕시코 현지인들을 신학 교육시키는 그런 신학교도 있고 그 조성철 선교사님이 성결 신학교 교장으로 계시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하고 있는 그것 마지막 사진을 보면 그게 옥토 교회입니다. 근데 굉장히 작은 교회고 몇 년 동안 인원이 많이 없었는데 우리 이제 권사님 초창기에만 가셨어도 몇 명 없었는데 갈 때마다 조금씩 전도되어지고 인원이 늘어가서 이번에 갔더니 굉장히 많이 부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도 굉장히 작았었는데 우리 권사님 지난번에 가셔서 페인팅 작업까지도 하고 앞으로 또 건물을 조금 늘려서 작업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겨울에는 VBS 그 학생들 또 그 사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혹시 참여할 수 있으면 함께 참여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도움도 받고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고하신 권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또 그 길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필요한 건강과 또 물질과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주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모든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였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미처 물질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나 또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공동체 내에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정말 힘든 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였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계 곳곳의 모든 자들과 특별히 지난 한 주간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의 안타까운 그 모습으로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긍휼의 손길을 그곳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보실 때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75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사사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처음에 마음을 많이 잃어버리고 돈의 유혹, 또 이성, 권력의 유혹, 또 종교적인 교만에 빠지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처음에 가졌던 이 순수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변질된 그런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 기도원을 통해서 저나 또 여러분이나 또 다음 달에 임직을 하시는 모든 임직자들이나 마찬가지로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담임 목사 취임도 9월 둘째 주에 했었죠. 9월 15일에. 그때 답사로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의 마음,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늘 겸손한 목회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그런 마음의 다짐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해주고 계십니까? 저도 우리 갈 장로님이 인직하실 때 이 마음 잃지 않고 끝까지 가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갈 장로님도 우리 목사님은 끝까지 이 마음 은퇴할 때까지 가지고 가고 아니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특별히 이렇게 그 앞에 서시는 분들 또 뭔가를 리드할 수 있는 분들 또 뭔가를 쥐고 계시는 분들이면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유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요, 뭔가 큰 유혹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차단할 수 있어요. 근데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내가 옷 젖는 줄 모르고 서서히 유혹을 당합니다. 늪에 빠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늪에 빠지는지 모르고 서서히 늪에 빠지는 거죠. 개구리를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 개구리를 넣어두면 개구리가 열심히 수영을 하는데 거기에 불을 뗍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자기가 죽어가는지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사단의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를 서서히 젖게 만들고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아마 기도원도 자기가 그렇게 잘못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사단의 유혹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신학교 때 제가 상담 훈련을 할 때 하워드 크라인벨 목회 상담학 박사하고 이제 그 상담 훈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이 강조한 것은 전인적인 건강이었습니다. 웰빙을 강조했죠.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것은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또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구도 건강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꼭 더 강조하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웰다잉을 강조하신 겁니다. 잘 죽어야 된다. 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떳떳하게 하나님 품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 떳떳하게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느냐? 지금 우리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가지는 이 마음들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잘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을 때의 그 감격, 기쁨, 그걸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첫사랑을 많은 경우에 잃어버립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처음에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럴 때는 나보다는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상대방을 더 신경 쓰면서 내 본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어떻게든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본성, 내 악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죽이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지. 그렇지 않으면 결혼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점점 살다 보면 내 본성을 상대방에게 드러냅니다. 왜요? 이제는 뭐 막가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더 많이 합니다. 상대방 배려 안 하고 상대방을 조금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그건 내가 아는 말씀이야. 그건 내가 알아. 그러다 보면 서서히 그 말씀에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고 있어, 다 아는 거니까 하고 점점 우리 몸은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거죠. 오늘 기도원이 그렇습니다. 말로는
왕이 되어 달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왕권을 다 장악한 것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잘된 이후에 변질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히스기야도 아수르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에 갔더니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다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죠. 근데 그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그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어요. 그 뒤로 히스기야는 변질되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됐죠. 결국 그 나라를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그 초대를 만든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말년에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원래 세습하면 안 되는데 판관직, 사사직을 허락했어요. 결국 그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 그런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모습으로 가게 됐죠. 요즘 저희가 묵상하는 기드온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주 많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웰다잉하기 전에 늘 깨어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기드온은요, 우리가 묵상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만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타작할 정도로 아주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죠. 여기 보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아주 좁은 공간에서 조금씩 하는 거거든요. 밀 이삭을 타작하려면 바람이 휘날리는 곳에 크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아주 소심하게 조금씩 하나하나 나달 하나하나 벗기듯이 그렇게 소심하게 한 거예요. 몰래 한 겁니다. 먹고 살려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의심 많은 거죠. 두려움이 많아요. 자기는 굉장히 작은 자입니다. 두려움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요. 뭔가 표징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습니다. 표징을 보여주었어요. 그 뒤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이 기드온이 다 때려 눕힙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바알과 다툴 정도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여룻바알이라 불렀습니다. 바알과 다투어서 승리할 수 있는 자. 자, 그런데 이 바알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였는데, 그런데 기드온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도 두려운 거죠. 군사를 모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양털 시험을 하잖아요. 그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사람을 다 모집했습니다.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었죠. 300명만 남기고 다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만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300명하고 싸우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300명을 모아두고 기드온이 두려워하니까 또 적진에 가서 그 적들이 하는 말,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기드온이 확신을 갖게 됐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3만 5천 명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셔서 엄청난 승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15,000명 정도가 도망갔어요.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300명이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15,000명이 도망가는데 300명이 쫓아가는 거예요. 15,000명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때입니다. 18장 10절에 보면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이 갈골이라는 곳은 미디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제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13만 5천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쫓아가는 군사는 15,000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어코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면서 그때 거기에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로잡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밴드에도 기록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바로 죽이지 않고 이 두 왕을 이끌고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고 브누엘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왜요?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왕을 그 이후에 죽였는데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기어코 사로잡아서 끌고 갑니다. 개인적인 보복심을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숫곳 사람들에게 갑니다. 잠깐 이제 여러분 밴드에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이런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15,000명을 쫓아가고 있는데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것을, 떡을 달라고 해요. 근데 숫곳 사람들은 15,000명과 300명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은 미디안과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에게 항변을 하기도 했죠. 근데 기드온을 좀 조롱하듯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가 무슨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에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브누엘이라는 곳에 가서 또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거절을 당한 거예요. 이 숫곳이라는 곳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만나는 그곳에서 화해를 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정착해 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야곱의 후손들, 나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는 숫곳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과 동족이에요. 같은. 브누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누엘이라는 곳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그런 이름의 표시가 바로 브누엘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거룩한 장소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그곳 정착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곳은 요단 동쪽에 있는 곳으로 미디안과 가까우니까 이스라엘과 한 동족이지만 미디안 사람들과 좀 가깝게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을 기드온이 기어코 와서 보복을 한 겁니다. 숫곳 사람 중에 한 소년을 잡아서 그를 신문해서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어디에 있다라고 적어준 거예요. 그 뒤에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다고 합니다. 그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인 거죠. 개인적인 원한으로. 개인적인 원한이라는 것은 비웃음을 당했으니까 그 모멸감을 이 세바와 살문나를 내가 잡아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분우엘 망대를 헐면서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필요하고 또 주위에 아주 영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뭔가 깨우침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옆에서 또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서 한마디 조언했을 때 우리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일 영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를 조언해 줄 때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나도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옆에서 아무리 조언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예가, 좋은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도 이 기드온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 큰 잔치가 있을 때에 이 다윗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는데 이 도적대가 많으니까 이 다윗이 그것을 지키는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보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비웃었죠. 다윗이 누구냐 하면서, 웃기지 마라 하면서 비웃으면서 그 소년들을 보내서요. 이 소년이 다윗에게 가서 먹을 것을 못 가지고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죠. 자기가 데리고 있던 400명을 끌고 가서 나발을 죽이려고 돌진해 갑니다. 바로 그때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게일이 이 사실을 듣고 미리 나발 몰래,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겠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몰래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일깨운 겁니다. 좀 살려달라고. 저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왕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하고, 제가 다윗 시리즈를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깨우친 겁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개인적인 울분과 이 화가, 분노가 확 일어났지만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깨우친 겁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에게 바로 옆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다윗은 그걸 받아들일 만큼의 마음이 열려져 있었던 겁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복수하는 것을 막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더더욱 잘못된 길로 가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 왕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왕이 되어 달라라고, 아마 이 숫곳 사람들을 징벌한 것과 분우엘 사람들을 징벌한 것을 들었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겠죠. 아, 저 기드온을 건들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어쩌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또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왕이 되어서, 당신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그러지 않겠다고 합니다. 8장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말은 그렇게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하죠. 그런데 속의 본성은 인간의 누구 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이미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육체적인 욕심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욕망이라든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거니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느 순간에 확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유혹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늘 깨어 있는 거죠. 그 다윗이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저들은 나를 버려 왕을 세우라고 한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왕을 따르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복하면서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욕망들을 더 내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개인적인 복수심을 실행에 옮기기도 한 이 기드온은요, 자기의 맏아들에게 미디안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보라고 합니다. 심지어 8장 18절에 보면 여기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너와 같더라 라고 얘기한 것은 그들의 모습을 볼 때는 기드온은 이미 왕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과 같은 모습을, 너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는데 그들을 아주 잔인하게 또 죽이게 된 거죠. 그리고 기드온이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뒤에 말씀입니다.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전리품 중에 일부를 달라고 합니다.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라고 합니다. 금 1700세겔. 어느 정도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역대상 21장 24절 이후에 보면 다윗 왕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타작마당을 삽니다. 나중에 성전 솔로몬을 통해서 그 땅에 성전이 건축이 되죠. 그 땅값이 60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금 1700세겔이면 이 성전 터값보다 3배 정도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기드온이 가지게 된 겁니다. 또 그것으로 뭘 만든지 아십니까?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만으로 우상을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8장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어디에 두었다고요? 자기의 성읍. 에봇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디에 있어요? 실로에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가지고 있었던 에봇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자기의 성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로로 가겠어요? 여기 오브라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러 실로로 가는 것보다 아마 이곳으로 더 많이 왔을 거예요. 그냥 왔겠습니까? 또 물질을 가지고 왔겠죠. 기드온에게 또 잘 보이려고 했겠죠. 에봇이라는 건, 그래서 여기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러니까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얘기는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말씀하시던 거죠. 음란이라는 말, 성경에서 보통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음란하게 세상을 섬겼다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애초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지 않았으면 됐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전쟁을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후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습니다. 드보라가 적들을 다 물리친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에는 찬양으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권력을 쥔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기록이 없습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에봇, 그걸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아주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안 가지려고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는데요, 아들만 70명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세겜에 첩이 있어서 이 성스러운 곳 아닙니까? 세겜이라는 곳은. 그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어요. 아비멜렉이라는 그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 첩의 아들을 두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드온이 타락했습니까? 기드온이 죽은 후에 결국에는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다른 배다른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리죠. 자기가 왕권을 잡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내가 왕이 되겠다. 저 70명이 왕이 되는 것보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 사람도 죽게 되죠.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째는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구원받게 된 첫사랑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부끄러운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마음에 받아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늘 그 비전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초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합니다. 또 성경을 묵상합니다. 숲도 보고 또 나무도 보고 또 그 안에서 아주 귀한 영적인 양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늘 우리 머릿속에 새가 둥지를 틀지 않도록 털어버리는 일들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계략에 서서히 빠져들고 사단은 한꺼번에 뭔가 확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유혹을 하지 않아요. 요거 하나만 그러다가 서서히 더 큰 범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과 또 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모든 죄를 털어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돈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성의 유혹이 있고 또 교만의 유혹이 있고 세상 가운데 유혹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유혹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또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시온성 식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부르시고 축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만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하여서 머리 숙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고 있는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